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아멘. 자,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정상일까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비정상. 이렇게 하면은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비정상을 뭘로 고쳐야 되죠? 정상으로. 그래서 정상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서 찾고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그걸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보다 더 큰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셉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것만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도 확인을 했고, 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하루에 한 번씩만 있어도 좋은데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지금 이 말세를 언제를 보고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부터 재림하실 그 사이를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말세 지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말세 지말일까 아니면 말세일까?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말세예요. 왜냐? 복음이 아직 전 세계에 237개 나라에 절반도 채 안 들어갔어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절반 조금 넘었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뭐죠?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프랑카드를 온 나라마다 다 붙여놓는다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요? 마태복음 24장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러면서 딱 정리가 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에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오르라.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니까. 반드시 그 말씀은 언약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 중심에 의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랬어요. 그럼 뭐죠? 모든 족속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답을 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중에 여러분들이라니까. 내가 그렇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을 듣고 답을 내고 결론을 내고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이단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단.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자니까 저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만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 죽어야 될 이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이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않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경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과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뭐를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오는데 다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적에 이제 표준어로는 달구지라고 하잖아요. 달구지가 뭔지 아세요? 소가 끄는 마차란 말이에요. 그거를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죠? 구루마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 그것도 못 타본 거야. 그만큼 산골짜기에 살았다니까? 얼마만큼 낙후됐는데 그 시골 깡촌에 살았냐면은 나무 있지요, 나무. 소나무 잘라가지고 요만큼 넓이로 잘라가지고 소나무가 둥그래요? 각졌어요. 동그란 거만 골라고 그걸 잘라가지고 똑같이 이걸 또 지금 같으면 뭐 연필이나 많지. 그때 당시 없어요. 못 같은 거를 빼쪽아 가지고 나무에 그래서 그걸 바퀴를 4개를 자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끌 가지고 이제 끌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 구멍을 내요. 그리고 또 그걸 뭘 만드느냐면 그거를 구멍을 4개를 바퀴를 잘라가지고 4개를 내가지고 가운데는 뭐냐, 나무 있죠? 가는 나무, 그걸로 끼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개를. 체내 집사는 무슨 소린가 하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알아두라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바퀴가 빠질까봐 못을 박아요. 양쪽에다가 바깥으로. 안에는 그러니까 그럼 그 위에다가 뭘 하냐? 판때기 있죠. 지금은 막 이런 판도 남아 돌아가서 이거 막 돈 주고 버려야 되래요. 그때 그렇게 판때기에 귀했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거기다 판을 짜가지고 이제 뭐죠? 그 위에 이제 그게 구루마야. 그 앉아가지고 그 끌고 가면은 삐걱삐걱 터덕터덕 하면 그걸 해야 돼. 그런 데다가 소구루마를 타니까 얼마나 편해. 이런 시대.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차가, 여러분들 그 이름도 몰라요. 재무시라는 게 있어요. 재무시. 그 재무시가 뭐냐, 6.25 때 전쟁에 쏘거나 미군들이 쏘고 나면 차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잖아요. 그럼 그게 지나가면은 그 냄새가 그 차 매연인데 그게 좋아가지고 처음 맡아보니까 그런 시절에 살았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저희 아들은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 차에 한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은요, 차가 좋은 차를 타고 쫙 다니면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아유 뭐 이렇게 편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게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목욕을 하려면은요 소죽솥에다가 물을 그릇을 넣어 가지고 그뒤에서 구정대를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뭐 목욕입니까? 그냥 방에서 말죠. 이가 말도 못하게 이가 많았다니까요. 이 경험해 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이렇게 이가 막 호롱 뿌려다 놓고 이렇게 탁 하면 다다다다다다씩 이렇게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위생적이고 얼마나 그 떳떳하게 하려면 막 뭐죠? 그 연기 나는 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불 떼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요? 아니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방이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이 강팍해져요. 이사를 빌라에 사는데 이사를 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삭막하게 됐죠? 문화가 발전되고 지식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점점점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여자가 이쁜 여자가 이렇게 전철을 타든지 뭘 보면 쳐다보면은 그걸 뭐라고 또 하지? 성희롱이라고 쳐다보도 못해. 땅만 보고 쳐다봐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 그렇다고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그럼 행복해야 될 텐데 왜요? 딱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교회 다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면은, 알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요거를 알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를 뭐라고 하죠? 믿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것만 하지 말로만 하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로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대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요. 그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지요? 최은혜 집사님 누구요? 근데 최은혜 집사님이 주인 것 같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게인데도 내가 주인인 걸 보고 예수 안 믿는 거는 거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를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보고 그냥 읽으면 읽거나 마나 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찾아내야 돼요?
언약을 찾고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네가 이루어라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을 주시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나서 그 주신 언약을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돼. 그 주신 언약을 누리고만 있으면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백성? 그러면 다 지금까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오늘 찬양도 부르더만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뭐죠? 자, 오늘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이렇게 찬송을 해요. 내가 저 밑에 있으니까 아주 좋은 찬송.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에? 그러면 영인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다고? 그러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또, 자, 나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순간순간 때때로 넘어져. 그 상관없다는 얘기요. 영인이 잘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왜 넘어져? 에? 연약해서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주인이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넘어져.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은혜를 받으면 안 돼, 내가. 우리는 때때로 뭐요? 넘어져도, 그 다음에 주님이 한나 영인이 이렇게 되냐 안 이렇게 되냐? 네가 일어나려고 하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네가 일어나려고 해. 주님이 이렇게 주지. 네가 일어날 힘 있냐? 그러니까 네가 막 있다가 막 이러다가 내가 일어났어. 그러면 또 연약해서 또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 그 일어나려면 며칠 걸려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봤어? 목사님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나요. 지금 막 난리를 치다가도 이거 아니잖아. 언제 난리 친 거냐? 이렇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뭐죠? 여기 잡혀요. 빨리 그걸 이러면 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찬양만 부를 게 아니라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는가? 정은영 집사님? 아니, 그 말씀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넘어졌는데 그게 아니잖아. 내 안에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이걸 탁,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를 말씀으로 탁. 이게 적용을 잘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러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영인이 일어나겠어? 못 일어나겠어? 누가 일으켜? 네가 일어나려면은 계속 그거 잡히는 거야. 사단이 그래. 네가 해봐라. 너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안 돼. 봐라. 너 지금까지 봐라. 맨날 엎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그렇잖아. 그러면은 절대로 마귀가 너를 안 떠나. 너 구원받았는데도 안 떠난다니까. 여러분들 영인이가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끝나면 이제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집에 가도 된다니까. 가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으킨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놓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올치고. 그래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적 때리고 마귀한테 터지고 하나님 앞에 터지고 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에 가사를 내면 몰라.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또 뭐요?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 아무리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해도 제일 1번이 뭐냐?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거꾸로 이거 해놨네요. 이거 뒤집어놨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절대로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을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을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내가 언약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감사가 해야 감사하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김목분 성도님은 이제 아이고 빨리 가야 된대요. 그래서 5분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분 있다.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재성이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딱 얘기해 줬어요. 해주고 나서 헌금 그냥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11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군은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11조만 한 게 아니다. 자기 먹을 것 빼놓고 싹 다 줬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11조를 왜 하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읽어봤대요. 그래서 너가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기본 단위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고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 뭐냐? 감사헌금은 얼마나 하냐? 이제 감사헌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헌금의 기준은 뭐냐? 자, 내 친구 만나면은 밥을 먹는데 얼마를 먹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좋은 친구 만났으면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럼 얼마 정도짜리 먹냐? 그러니까 그래도 한 4, 5만 원짜리 먹어야 되잖아요. 좀 스킬이 정은영이보다 좀 크지 않아? 그래 한 15,000원짜리 뭐 이게 이래야지 뭐 내가 딱 알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 둘이 먹으면은 얼마야? 한 돈 10만 원 든대요. 야, 친구가 잘해주면은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감사하면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니까 10,000원 주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걸 10,000원이라고 감사한금 낸다. 그건 감사가 아니다. 그걸 내가 이제 누구에게 알려줬죠? 돈 내라는 소리 아니다.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새신자한테. 안 그러면 똑같이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은 네가 구원해 주면 감사한데 그걸 갖다가 5,000원 내냐? 10,000원 내냐? 그 말.
아니, 없으면 그것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누가 좋은 일을 하고 누가 감사하면은 어떻게 해요?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은 뭐냐?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와 선교하는 데 헌금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요. 그럼 뭐야?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과거에 빠져 있을 때는 여기서 생명 살리는데 하는 게 최고 좋은 헌금 아니냐? 제일 좋은 거 아니냐?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몸으로 헌신하는 게, 세상에서 몸으로 헌신을 해서 거기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만큼 헌금하는 거다. 믿음 이꼬르 헌금이다. 이렇게 새신자이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그럼 뭐냐? 또 건축 헌금은 뭐냐? 선교 헌금은 뭐냐? 네가 벌어가지고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돈 벌어라. 그거를 하나님이 주면은 하고, 그러면 네가 있는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안 그러면 누구 보고 배워요? 안 그러면 재생이가 누구 보고 배워?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배운다니까. 이거 말씀을 바르게 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걸 해요. 그래서 건축헌금은 뭐냐? 건축헌금을 하는 거는 봐라.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130평이다. 생판 이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되겠냐? 흑암 문화를 보고문화로 바꾸려면은 10배는 커야 안 되겠나? 13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1300평을 그걸 땅을 살려면 돈이 얼마냐? 여러분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명 집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벤 집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1300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느냐? 좀 생각 좀 해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당장 너가 다 팔아가 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너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1300평을 살려면은 2천만 원씩만 잡아도 몇 억이 있어야 돼요? 조진이가 있어야지 이게 빨리 계산이 나오는데 200억 아니요. 2천만 원씩 하면은 1000평이면은 그죠? 300평이면요. 그러면서 300억 되고 그 건축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아니 그릇 좀 키우라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틀 좀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 팔아가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멘 안 해도 된다니까. 아이 그거 생각도 못 하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건축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걸 놓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데 이면 계약이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 맺는 계약이다. 여러분 이 틀 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 기도해봐라. 주면은 하고 안 주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도 못하냐고. 근데 생각이 맨날 늘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어디 붙들려 있어? 세상이 아니라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너무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깨뿌려야 된다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기도를 했다니까. 아 이거 바보 같은 기도를 했어요. 너 부럽고 달라고 그랬어? 내가 얼마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얼마 달라고 했을 것 같아? 예? 700억 달라고 그랬어. 700억. 간도 벗지. 그럼 뭘 할지도 모르고 그 헛기도요. 그거는
틀린 기도라니까. 왜?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세계복음은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만 했으니까. 지금은 달라졌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생각과 마음에 붙들어줘서 지금은 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틀 좀 깨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자기 생각에 그걸 그게 틀이 안 깨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거 하나 더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 창세 전에. 이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배집사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그것만 믿지 말고 예수의 능력을 믿어서 생각의 틀을 좀 깨기를 바랍니다. 배집사가 아니라 다 말은 배집사한테 했는데 싹 다라니까요. 틀 좀 깨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몇 장이죠?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은 나를 선택한 이분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특인 거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러면은 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아니 이병철 회장님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장남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을 쭉 해 오시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 중에 누구를 하나를 택해야 되겠어. 그런데 큰 아들을 물려줬어요? 둘째를 줬어요? 셋째를 줬어요? 넷째를 줬어요? 정은영 집사님은 모른대요. 왜? 공부밖에 못했으니까. 셋째에 줬대요. 그러면은 장남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둘째는? 에? 셋째는? 왜 줬을까?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을 기업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분석을 해본 거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 셋째가 그 기업을 물려받아 잘 끌어갈 사람을 판단해서, 그러면 다 자식이 아니에요. 예? 딸도 있고 있잖아요. 다 자식인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줬지? 왜 줬어? 틀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어. 뭐가 깨져야지 돼? 내 틀이 깨져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든지 하면 남도 못하게 해요. 누가 뭘 얘기를 하면은, 아이 그거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가지고 틀린 거라니까. 빨리 이러면 이 틀 깨길 바랍니다. 그걸 갖다가, 틀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서 복음을 바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조그만 요만한 잔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은 세숫대야만큼 크죠. 또 하나님을 더 알면은 큰 고무다라 있죠. 이러면 김장할 때 담는 거, 그만큼 크죠. 더 커지면은 더 넓어져. 그러면 그릇이 돼야 담죠. 이 축복받는 생각의 틀을 빨리 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선택해서, 우리는 뭔 사람이라고?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요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렇다. 전부 내 틀이 안 깨졌구나. 그래서 이거를 빨리 생각을 바꾸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도 바꾸고 여러분들도 바꿔야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뭐만 우리 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방향만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렘넌트들에게 이 틀을, 발판을 놓고 렘넌트들은 축복을 누려요. 축복하니까 늘 뭔 축복이냐?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거를 가지면은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속느냐 하면은 현실 문제에 다 속아요. 현실 문제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곽현주 집사님, 속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 현실 문제에 속아. 속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곽현주 집사님 무슨 말이겠대요? 예? 김민주 집사님은? 예? 그래도 이제 그냥 대충 잡아서 드려봐요. 최은혜 집사님은? 현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알았어요. 이미정 집사님은? 그렇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걸 보고, 현실 문제에 현실 문제 보면은 전부 뭐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실 문제 오기만 하면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보고 뭐 하죠? 내 입장에서 뭐를 해요? 그 교회에서도 뭐 얘기하면은 뒤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전부 이제 자기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맞지, 저게 맞지. 그럼 자기 주장 내세우면 뭐죠? 서로 안 맞으면 뭐죠? 뭐예요? 여전도 예를 들어 뭘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럼 그런 일이 없었겠지. 나는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 그런데 이거보다 이게 얘기한다. 이거 내가 그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마음이 상하지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내 생각을 맞고 네 생각이 틀린 거야. 그러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끼리 가서 야 들어봐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해 안 해요? 예? 그게 현실 문제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도 또 속아. 그러니까 그 절대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나는 뭐요? 언약의 백성이 뭐요?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래서 안 바뀌지는 거예요. 그걸 기준 가지고 말씀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늘 이게 틀 깨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맞고 다른 사람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뭐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거 빨리 이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뭐죠? 현실 문제에 속는 거는 전부 다 사람 중심이야. 사람 중심의 복음 중심이에요.
전부 사람 중심이고 전부 무슨 중심이에요? 내 육신에 조금 이익이 되냐 손해보느냐, 그러면서 또 뭐야? 전부 돈, 여기에서 또 이거 뭐 이렇게 그 돈을 그런데 막 쓰려고 하냐, 그거 막 쓰냐 막 안 쓰냐. 아니 좀 많이 낸 사람이면 그래 몰라. 돈 내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이건 말은, 아이 안 그래요? 아이 봐, 예를 들어서 회비를 10,000원씩 내. 에? 그런데 한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에?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되는데, 똑같이 10,000원씩 내면서 그걸 이렇게 쓰면 되냐 저렇게 쓰면 되냐, 아이고 아이고 깨라니까. 그거 전부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야. 근데 보세요, 또 어디 가서 생색 낼 때는 있잖아요. 아이 다 그래, 어느 단체든지 다 그래. 이 생색 낼 때는 뭐죠? 이래 돈 같은 거 남에게 막 좀 이렇게 할 때는 가서 자기가 자기 거 주는 것처럼 해. 자기는 똑같이 내놓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네. 빨리 깨야 돼요. 꼭 그거 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뭐냐, 이거는 현실 문제에서 사람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또 뭐요? 이게 전부 가르쳐줄 전부 율법으로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전부 무슨 얘기죠? 육신 율법이라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틀.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 은혜 받는 것도 자기 혼자서 자기에 도취돼 가지고 하다가, 자기 혼자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또 조그만 누가 뭐라 그러면은 입이 이마침 나와가지고 12발은 더 나온다니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막 뭐라고 또 한다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게 예틀이라니까요. 그래서 예틀을 여러분들이, 예틀이 뭔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려고 하지 말고 발견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틀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생각, 마음 그대로다. 불신자들 그대로 똑같아요. 불신자가 뭐 다를 게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런 사람도 그래? 수용하고 넘어가고 그걸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예틀을 바꾸고, 예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틀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아는 걸 갖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틀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 끝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끝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다 끝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은, 우리 손자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라니까, 자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 믿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유, 믿는다니까 왜 목사님을 자꾸 그렇게, 믿는 사람은 왜 못 믿게 한다고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알아요? 그건 할머니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믿으세요 하고 그냥 놔두는 거지. 우리 장대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렀다니까. 어디로 불렀죠? 감람산으로 불렀다니. 감람원이라는 데 그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 좀 보세요. 예수님, 질문이 제일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이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관심이 어디 있죠? 그게 뭐예요? 전부 욕이라니까. 옛 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니 포로가 됐는데 왜 포로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상처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끝냈지 않냐 내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문제지. 속국되고 포로된 거예요. 거기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율법이고 사람 중심이 그게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두고 빨리 내 자신이 예틀 속에 그대로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예틀 속에 있으면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전부 기준이 누구라고?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아닌 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누가 해서 이 집사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이걸 바꾸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이렇게 또 받았어. 자, 성령 충만을 또 받았어. 어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받았어. 근데 사람들이 전부 어디 있죠? 능력을 막 체험을 하는데 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율법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틀이라니까.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뭐죠?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율법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죠?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빨리 이거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니까요.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냐? 자, 로마서 16장 16절에서 17절 뭔 얘기죠? 로마서 16장 16절에서 17절은 무슨 말이죠? 사단에게 계속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나, 물질, 육신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게 다 끝냈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셨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가지가 주인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이때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은 뭘까요? 사단의 나라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걸 보고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성삼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면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려버리기만 하면은 이쪽에 이 예틀을 그냥 발견만 하면은 이것만 붙들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틀이 형성. 그래서 13814가 뭐라고? 새로운 틀이요. 그리스도가 나예요. 그러면은 뭐가 올까? 이래 되면은 뭔 능력이 나타나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본문은 여기다 잡았는데 제목은 뭐지 오늘? 아, 이게 더 이해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뭐를 발견하죠? 계획을 발견해요. 이게 돼야 모든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아, 언약과 비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비전. 여기 있는 사람을 이걸로 살리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크게 보면은 237 나라를 살리는 거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발견만 하고 이것만 붙들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 속에 있으면은 새 가족이 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뭘로 알죠?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가를 새 가족이 보고 느낀다니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데 자꾸 좀 말을 지어서 저 사람이 신경질 나게 만드네. 새 가족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안 듣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다니까. 나한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막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느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아니,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아, 저 사람 뭐 진짜 멋있네. 빨간 넥타이를 매서 멋있는 게 아니고, 양복을 잘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 아무리 이쁜 걸 입고 좋은 걸 입어도 이미지는 뭐죠? 느낌이 온다니까. 그래서 빨리 그걸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빨리 일로 나가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새 가족도 똑같이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새 가족을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가지고 새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현 선생님도 새 가족이잖아요. 그럼 뭐죠? 아무리 말로 잘해 소용없어요. 이분을 도와주는 거는 어떻게 도와주냐? 정은영 집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깨달은 걸 기도해서 그게 말씀이 성취된 거를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더 다른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다음에 만나서 뭐죠? 또 복음 안에서 다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실이 실제로 성취된 거를, 그럼 그것도 장정현 선생 만나면 뭐예요? 장 선생, 안 그러면 뭐 동생, 야, 뭐 이러던가. 내가 지난번에 복음 안에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그거 얘기하는데 뭐 10분이 걸려 30분이 걸려.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정은영 집사가 장정은 성도에게 느끼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해? 이미지요. 그런데 만나게만 하면 막 뭐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해. 처음에는 이제 안 들어봤던 거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 보면
맨날 가면, 맨날 그걸 가면 뭐죠? 맨날 그 말이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걸 그대로 하면 맨날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장정현 선생이, 야, 이분은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네. 계속, 그러면 정은영 집사님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성취된 거를, 그거를 간증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탁탁 하는 거라니까. 알아들어져요? 이게 뭐라고? 새신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막 애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항상 이거를 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포럼을 하라는 말은 뭐냐? 애들하고 포럼을 하라는 말은 설명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포럼이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다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증인으로서 간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고 이게 자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려고 하니 처음에는 그 다락방의 문제가 그거 문제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우리는 증인이라니까.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라니까. 기도의 증인.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말씀하라도 그거는 선생되는 거예요. 선생되면 뭐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생되지 마시고 뭐 된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애 데리고 오지 마라. 다 눈이 걸로 간다. 다 애가 깨끗하니까 다 걸로 가요. 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줘야 돼. 쟤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15만 주면 돼요. 자,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말미암아 이거야, 이거. 알아들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역사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이 이뻐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집이 이뻐서? 여러분들 때문에.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 요셉이는 뭘 붙들었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 두 개만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요셉이는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이 두 개를 갖고 있었다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자, 예틀이 아니고 새 틀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요셉이가. 그러니까 새 틀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창세기 39장 2절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노예로 가서 요셉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일은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는 계획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자, 이런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었어. 절대 나오지 못하는 일. 그래도 요셉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요만큼도 안 늘렸어. 여러분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뭐요? 이랬다 저랬다 막 뭐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막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지. 그게 사단에게 계속 잡히는 거예요. 요셉이는 감옥에 가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요셉이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룬다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 안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하루에 3명 복음 전하고 300명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시간표라니까. 시간표고 뭐 언젠가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겠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봐요. 하루 좀 들어가서 눈에만 떨어지지 입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시간표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버리는 총리. 이래가지고 언약 성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죠? 한 번에 다 얘기한다면은 카버넌트, 언약, 예? 비전, 세계보고마, 그거를 요셉이 어떻게 날마다 꿈을 꿨어. 반드시 하려면 감옥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노예라도 상관없어. 이걸 늘 생생하게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이걸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게 전부 뭐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 37장 1절 세계보고마를 이루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이루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나라 최고, 세계에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붙잡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요셉이는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언약 37장 1절 21절 언약만 붙들고 그것만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어디 가면 돼? 천국 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죠. 다 갑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해도 천국은 가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한다고 천국 안 갈까? 뭐 갈까? 가?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살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은 가. 아이 그래도 아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살아보라니까. 이거 하는 길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비전이 보여.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나의 꿈으로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언약 속에서 계획 붙잡고 그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3명씩 하루에 3명씩 한 달이면은 90명을 전달해 보면은 여러분이 싹 다 얼굴이 달라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작품? 영원한 생명의 작품.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작품이에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인이들을 왜 저렇게 이뻐하고 왜 저렇게 키우냐? 복음 안 집어넣으면 이뻐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뭐를? 복음을 심어야 돼요. 장정현 우리 저기 시집가거든. 이 복음을 해야 돼요. 복음. 안 그러면 애는 뭐하러 나? 날 이유가 없어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애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한 6명 7명 낳아야 된다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낳을 수 있는 까지 낳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복음. 그래서 이게 뭐냐? 제일 확실한 발판이 태중에서부터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나는 자식들 4명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야 진짜 있잖아요. 이 정혜은이 아들, 이 정성은이 딸, 이제 둘 있거든. 앞으로 나오는 놈들은 진짜 다 복받은 놈들이요. 왜? 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얘들에게 복음을 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도 하지 말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태중에서 심어서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뭐요? 오늘 아침에도 웃길래 애들이 이제 웃으니까 내가 쇼를 해서 꼭 이러니까 아니 그리스도만 하라고 했더니 뭐가 꼭 하니? 아 이렇게 또 지혜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럴 걸 잘못해서 내가 아 그렇지. 내가 각인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래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옛틀이 새틀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고 언약으로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근을 주시고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